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 버벗에 카풀 해주고 오는 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수전선을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들어갔는데 우리 수정선에 강봉현 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오셨습니까? 마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수 먹으러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차를 갖다 놓고 오십시오 그러는데 이해하고 오다가 가만 생각해 내가 차를 갖다 놓고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거기 가는 이유가 뭘까 뭐 얼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갔어요. 가서 맛있는 고기 불고기도 있고 라면도 마시고 자녀님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 모임 다 마치 좀 되나봤어요. 저는 모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모임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와도 어제는 뭐 우리 예전 모임이 아니겠고 갑자기 모임 것이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그리고 어제 모임 마치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둘이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유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이걸 막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나 특성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 특성을 하면서 내 달란트 작은 것 같은데 작게 뭐가 작아요. 우리 장로님은 크리스마스 축제 때 광고도 그래서 발표도 했는데 가수. 어쨌든 장로님 눈치 보지 말고 이 찬양하는 게 드리는 거니까 늘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평생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어요. 뭐 재능도 늘고 은사도 늘고 하나님께 구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업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보너스 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장로님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장로님이 큐티하면서 감동받았듯이 저도 새벽에 큐티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감동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근데 새벽에는 겨우 몇 분 오니까. 왜냐면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앞으로 2, 3년 후에 해야 되는데 2, 3년을 기다리기 여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설교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던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던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찬게 간증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예수님은 젊은 부자도 그랬고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좋아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좋은 걸 장만할까? 이게 우리 모든 삶의 또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가슴이 뛰죠. 이분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죠? 스승님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자기가 선생님인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답은 간단하시죠. 그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니?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랬냐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모든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런 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김정정 목사가 무슨 연륜과 경륜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질문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네가 잘 아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인트 중요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경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늘 받던 질문 가운데 율법의 어떤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똑같은 급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지금 율법 교사는 그 예수님 답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친구죠.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있는 거죠. 맞아,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게 영생을 얻고 싶다 했지.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행하며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도 살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 제시한 말씀에 율법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 선행으로 우리 아무리 지혜와 철학을 다 갖추어놔도 철학, 과학이 아무리 앞서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신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구나. 네 잘 알고 있다. 그것도 기쁘세요. 근데 키가 뭐냐면 행하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배운 대로 행동하라는. 여러분 지식으로 갖다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위로는 돼요. 위로는 되겠지만은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만 뜨면 나쁜 생각들이 먼저 자연스러로 오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죽고 살아나게 해주셨네요. 그거 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요, 그거 니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본 사람들만 눈 떴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은 율법 교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중요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좀 멋지고 바르고 괜찮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을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점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전도입니다. 성교고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답은 뭐냐면 주제 제목이에요. 내가 중심, 내가 이웃을 내가 도와줄 사람들 누구죠? 이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찾고 있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내가 여러 사람들 보는 가운데 저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에 우리 잘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많이 맞고, 그죠? 초중임이 되어서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보았어요. 재밌는 것은 제사를 보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저렇게 생각하면 뭐 안식일이 전이니까 내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강도 맞은 사람이니까 아주 강도가 있었을 수 있고 나를 아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또 레위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레위 지파예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봉사하는 건데, 왜 우리가 레위 지파를 하냐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각처에 사사처럼 파송되어서 내가 있는 마을에서 라피처럼 사역한 사람들이 또 레위란 말이죠. 여러분, 레위가 제사장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하는 게 찬양이지만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제사장도 예배의 헌신자고, 레위인도 예배, 성전, 모든 사역의 헌신자잖아요. 똑같이 그를 보았어요.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는 아마 좀 이해를 한다면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해야 될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도와줄 일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내 일이 먼저이에요. 내 일이. 내가 급한 일, 내게 맡겨진 일이 내 삶이야. 여러분, 우리 사회자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 본인의 안전도 필요하고 내게 주신 사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은 피하여 갔다 지나갔다 그러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경시하는 혼혈인들이잖아요. 별로 뭐 좋아하지 않고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 그의 반응이 뭡니까?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본 거죠. 그냥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 않죠. 보니까 너무 측은히 보인 거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를 붓고 사밀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기꺼이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자기가 돌봐주고, 그 다음 또 떠나면서 사후 처리도 해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부탁하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마, 좀 돌봐주어라. 저는 마지막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네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돌보라. 근데 그 사람이, 이 주막 주인이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 사람 못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받은, 주님이 사람 살려놓고 구해놓고 우리한테 보내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돈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있는 교회일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종일까 생각하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을 빼버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죠?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 전부 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이웃을 알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이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각자 다 교회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친족들 가운데 나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그 친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친구의 이웃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는 간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사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 급한데 내가 너무 바빠서 내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나면 너 도울게. 이 사람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다. 그런 사람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웃은 내가 여행 중에서 목적이 있어 여행 중에서도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서 그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 경비도 책임지는 그 사람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나의 이웃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이런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구민들도 많고요. 시민들도 많고요. 친족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거를 바꿔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 한 사람을 특정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 사람 A라는 사람, 여러분 뭐 친구 A라 생각해요. 친구 A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생각하는 거죠. A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움직이는 게 우리 기쁨창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린 세대들, 우리가 하는 협력 선교 모두 꼭 여기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교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뭔가 생각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뭘 도와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 선교사가 필요한 게 뭔가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감동받은 게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나오는 그대로 선교를 하고 있었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짜 선한 사람의 사람같이 섬겼구나.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도와주는 구제와 선교의 모두 포커스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또 설교 들으는데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책을 볼 때 드라마 볼 때 뭐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보고세 자매들 만났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소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소울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는 젊은 사람들 보는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와서 서울에 쭉 봤어요. 감동이 내가 읽기만 했는데 소개를 잘 해놨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소개를 했어요. 김인환 씨가. 근데 저 한 시간 동안 읽으면서 이 굉장한 영화구나.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완전 그 범어세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도울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 모든 선교사를 도울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우리 감동이 와요. 여러분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목사님 그러지만은 그 감동은 대부분이 성령께서 이런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100%죠. 우리 경험상 내가 부담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 내게 타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행동 안 하면 두근두근해지잖아요. 불안해지고 지나가고 후회하고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나는 절제하고 있는 절제. 여러분 성령님 타치하는데 절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어차피 도울 수 없어요. 모든 성교사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일까? 왜 만났을까?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특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도울까? 무엇으로 도울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능 봉사도 될 수 있고요.
뭐 물질 봉사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두 가지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돈으로 도왔습니다. 그죠? 자기가 직접 애써서 돈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선한 이웃 사람의 역할을 해왔는가? 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흔히 말씀 사경을 했어요. 그걸로 해요. 그죠? 제가 예배 사역을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도와줘요. 그 다음 그들이 이제 교제가 시작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면 다음에 우선 이런 프로그램 혹은 이런 집회 그 다음에 또 우선 우리 교회 피아노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죠? 내가 중국 가서 계속 오면서 피아노마다 제대로 된 피아노가 없어서 눌리면 안 올라오고 저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18년 만에 거기에 피아노 사주고 18년 만에 갔는데 18년 동안 한 번도 조율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에게 1년 2번씩 조율하러 오시는데 목사님 오실 때부터 내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러 가면 기가 막히겠는 거야. 모든 교회 뭐 근법 잡고 할 수 있어. 목사는 신부 숨기고 가야 되는데 피아노 조율사로 가니까 모두가 한정하고 공안도 잡을 이유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꾸지 꿈을.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부터 얘기해요. 목사님 되시고 나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웠죠. 목사님과 지금 7년째 사역하시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게 뭡니까? 내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뭐 지수인 선교사님 성가대 훈련시키고 음악 이론 공부시키고 우리 목사님 뭐 피아노 조율하고 피아노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 옛날 박영진 지사님 컴퓨터 교육하고 컴퓨터 만들어주고 한국 워드 만들어주고 주부 만들어주고 홈페이지 만들고 여러분 사역이 굉장히 했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었지만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걸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도울까?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 돈으로 도왔어요. 여러분 제가 했을 때 거의 다 성에서 돈으로 도왔죠. 교회를 지어주고 사태를 지어주고 공부를 가지고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재능 기부를 했어요. 컴퓨터를 교육을 도와주고 피아노 조율, 피아노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 게 두 번째 한 게 자녀 선교사 자녀 학자금으로 도와줬잖아요. 김진정 중년을 4년을 학비를 다 줬잖아요. 여러분 왜 줬냐면 딱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상하가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뭡니까? 등록금만 되면 돈 빌려 상하마 돈 빌려 그죠? 내가 몫을 걸렸다. 그렇게 딱 당연하죠. 선교사 자녀한테 대학 가면 그 대학 등록금 당연히 빌려 다니겠죠. 제가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와닿는 거예요. 뭡니까? 와닿는다는 것은 부담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선교사 보내주고 그죠? 어떤 때는 힘들 때는 여러분 집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 안 하기를 바래요. 나는 같이 하자는 이야기고 어떤 때는 안대가 분위기 너무 재정이 없을 때 못 하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얘기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할 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죠? 탁 끊어가지고 일단 보냈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준주비가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주비 답이 너무 좋았어요. 아빠가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장학금을 주시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아이의 해석이 좋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도울 것인가 했고 꼭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가서 말씀 사역하고 설교를 하고 그들이 변화되게 시작하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생활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은
교회 운영비, 우리 목사님이 매달 5만 원, 제가 5만 원에서 어느 A 교회를 도왔어요. 그죠? 그 1년 운영비가 얼마다 가면 그 위해서 계속 5만 원, 둘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한 120만 원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성교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입에서 지출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수종세율, 반동세율이에요. 그죠? 우리 윤종환 씨가 있는데 윤종환 씨를 똑같은 마인드예요.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많이 만나는, 제가 윤종환 제일 많이 만나요. 그죠? 금요일날, 일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교회에서 세 분 만나요. 세 분.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하고 안진산 외에 그렇게 많이 만난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많이 만나요. 왜? 친구같이.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가서 많이 만나주고 친구같이 되고. 여러분 똑같아요. 수조세 가도 여러분 그러면 수조세 가면 장로님 나하고 이제 돈을 꿈바에서 낸단 말이에요. 또 순수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내요. 뭐 한주는 장로님, 한주는 윤정환 선생님, 한주는 손성만 지사, 한주는 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많이 좀 여유가 있잖아.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줄인다, 줄인 그죠? 그걸 위해서 다른 거 줄여서 만드는 게 성교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이풀하우스를 하라 하시고요. 우리 필리핀에서 2년을 했어요, 조이풀하우스. 제가 지순 선교사한테 오더내린 게 뭐냐면 여기 와 있는 선교사들 밥을 잘 먹이라. 그게 오더였어요. 오빠 잘 섬기고 지수동 선교사를 잘 섬기고 지수동 선교사에게 위로가 되고 여기 있는 오늘 찾아온 선교사님들에게 잘 먹이라. 지선교사도 옛날에 밥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남전 지사는 똑같아요. 선교사는 도쿄에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할 때 삼계탕도 막 끓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사준 게 삼계탕이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끓이더라고요. 선교, 조이풀하우스 뭡니까? 이제 부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부산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리고 안선대 선교사 여기 계셔도 돼. 근데 부부가 왔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뭘 도울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웃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냐. 일시적으로 한번 땡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명제 나오는 모습 그대로예요.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갈 때는요. 양육 사역입니다. 신방 사역이에요. 내가 갔던 곳, 거쳤던 곳,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힘든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그 돌아보는 신방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은 언제까지 할까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한희 성교비 처음에 한 번에 끝났어요. 그죠? 우리 150만 원 목적에도 197만 원 넣었어. 47만 원 세이브해놓고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두 번째 150만 원 보냈어요. 150만 원 땡땡했어요. 47만 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3만 원 현금이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였죠.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매달 헌금하는 분들이 서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오늘 우리 재직회 하는데 작년 예산 재정 결산을 하고 계산을 보고 내가 성교비 나간 거 쭉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 나간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채환이나 다문화 성교를 나간 거 계산하니까 2,081만 원이었어요. 우리 예산의 25%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큰 교회는 이게 쉬울 수 있어요. 그 작은 교회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25%를 성교비를 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성교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제일 좋은 그림은 뭐 10% 하는 건데 4분의 1로 나눴어요. 성교비 4분의 1, 사역비 4분의 1.
관리비 4분의 1, 교육비 4분의 1. 근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이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쁨 창교 지난 25년 동안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이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든 사람에게 강도 맞은 사람에게 우리가 늘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기쁨 창교의 존재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